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혹자는 결혼했지만 이혼을 했거나 상처한 자, 곧 호라비도 보기도 하고, 혹자는 결혼을 전혀 하지 않은 남자로 보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혼자 사는 남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독신남과 과부에 대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신약시대의 초기에는 그때가 말세이며 예수님의 재림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세대주의를 중심으로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되어 왔죠. 그리고 근래에 와서 주님이 오실 날을 못 박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이제 자기를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 끝이 말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구절이 초림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가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후 모든 사람은 항상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만년 뒤에 오실지 전혀 모르지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실하며, 하지만 항상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약시대 초기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의 시대에 다시 오실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와 사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과 열정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이렇게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생각 속에서 모두가 선교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독신주의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신주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와 모순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울은 어제 본문인 6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여기서 불같이 타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실제적인 욕망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죄성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내적으로는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에 종속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이자 사람이셨던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7장을 보면 7장 전체에서 결혼의 당사자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동성애의 문제로 매우 시끄럽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결혼이라는 것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합임을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용어 사용도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맞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진리가 무너지고 있죠.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혼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악한 생각으로 여자를 버리는 일은 종종 있었죠. 그러나 고린도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남녀 모두 성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버릴 뿐 아니라 또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결혼한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이혼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창세기 2장 22절 말씀처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뿐더러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시대는 이 이혼에 대한 문제, 민감하기도 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음행이라는 이유 없이는 이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물론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응할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불신자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믿는 배우자가 능동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14절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됨은 신분적인 변화를 의미하니까 결국 믿는 배우자에 의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것이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주님께 지금 말한 것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바울이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겸손한 어조로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안 믿는 배우자를 구원하려는 헌신과 노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닮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가정의 화평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화평한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화평과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말 그대로 배우자에게 늘 복음을 전하며 희생으로 섬길 때에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가고 불신자 배우자를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신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 되고 거룩한 가정을 꾸미는 건 역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한 가정 역시 서로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십자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안천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천의 모든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이기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인내하며 섬김으로 서로를 구원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또한 믿는 가정은 더욱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각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